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잠언 3장 27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인데요. 잠언 3장 27절에서 마지막 부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잠언의 앞부분, 특히 2장, 3장, 4장은 주제가 지혜입니다. 그래서 2장은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다, 보호해 주신다, 보호해 준다 라고 하는 것이 핵심 테마였는가 하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3장은 지혜가 우리를 인도해 준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4장의 다음 주에 가면 우리는 지혜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준다, 성숙시켜 준다 라고 하는 내용을 공부할 텐데,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언 3장 1절서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네 가지 조건을 우리가 좀 충족시켜야만 가능하다, 이걸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했던 어디죠? 12절, 13절서부터 지난 시간에 봤던 26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은, 지난번에 살펴봤던 내용들은 어떤 것이었느냐? 그것은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 복들이 무엇이냐?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봤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풍성한 풍요로움, 우리에게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그렇죠? 영적인 복들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19절, 20절에서는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즉 이 자연세계와 우리가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했고, 21절서부터 26절까지는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섭리적인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세 가지를 살펴보았고, 오늘 27절서부터 35절까지는 마지막 네 번째 축복으로,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매우 긍정적인 좋은 관계를 갖도록 지혜가 우리를 도와준다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제 소위 말하면 대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와 이웃된 사람은 물론이고 우리를 해치는 사람들과도 우리가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하나 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개인에 따라서 자기가 올바르게 잘 할 수는 있지만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쉽지가 않죠.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원칙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번째, 성경 전체가 이 두 가지에 달려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면 우리의 이웃들은 물론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도 참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참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27절서부터 보겠습니다. 27절, 내 손 안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그것을 받을 자들에게 선 베풀기를 금하지 말며, 그것이 내 곁에 있거든 내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가 내일 주리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전히 거하는 것을 보거든 그를 해하려고 악을 꾀하지 말라.
첫 번째는 우리 이외에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그것을 마땅히 받을 자들에게. 이 마땅히 받을 자들이 누구냐? 우리가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는, 기회가 있을 때에는 마땅히 받을 자들에게 베풀라, 이런 말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하신 그 두 번째 위대한 명령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사랑과 관련된 말씀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따르면 마땅히 존경해야 될 자를 존경하라. 그 중에는 성경에 보니까요, 이 네로 시대, 네로라고 하는 이 로마의 아주 독재자였던 황제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도 황제에게 마땅히 존경을 하라, 이렇게 성경에는 명령이 되어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악한 위정자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위에 놓여진 권세이기 때문에, 권위이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땅히 세금을 내야 할 사람들, 세금 받아야 될 사람에게는 세금을 내야 되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들에게는 두려워도 해야 되고, 따라서 여기서 지금 마땅히 그것을 받을 자들은 대상이 다양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의 자녀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우리 직장 동료도 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선을 베풀 수 있을 때 베풀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왜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으로 가시면,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악한 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선한 자가 아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선하신 분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분께 위탁하고 살면 내 안에 계신 선하신 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하신 일을 하실 것이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선교단체에서도 구원받자마자 암송도 시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죠.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10절에 나와 있죠.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9절에 나와 있는 행위는 율법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고자 하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 이것은 구원을 받기에 턱도 없죠. 그래서 불가능하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행위 누더기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선한 행위라. 이 선한 행위는 선하신 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선하신 분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지,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선한 행위들을 해야 하는데, 그 선한 행위가 부모님에게는 공경이 되겠고, 저 이웃에게는 사랑이 되겠고, 친구에게는 우정이 되겠고, 왕에게는 공경이 되겠고, 하여간 다양한 형태로 내가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 이외의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좋다, 유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첫 번째입니다. 내가 한 행동이, 내가 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굿이라 그랬어요. 좋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선이라 그래서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이것을 받을 자들에게 베풀기를 금하지 말며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이런 구절들이 셀 수도 없이 많은데요. 잠언 22장 9절로 가보면, 잠언 22장 9절로 가보면,
관대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빵을 가난한 자에게 주기 때문이니라. 관대한 눈을 가진 자,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것을 관대하게,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것이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그 무엇이 됐든 관대하게 베풀 줄 알아야 된다. 물론 신약에서는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이 참 궁핍한 사람 형제에게, 그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않고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다. 그죠? 실천하지 않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요한일서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신약적인 적용은 당연히 이와 같은 적용이 되겠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능력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다면, 요한일서 3장 17절. 16, 17절.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생명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알죠. 우리가 형제들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왼쪽으로 넘기시면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편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선한 행위로 입증이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오늘 잠언 말씀에 따르면 기회가 되거든, 능력이 되거든 하라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8절에 그것이 내 곁에 있거든, 그 선을 베풀 수 있는 힘이 내 곁에 있거든 내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가 내일 주리라 하지 말고. 내일 주리라는 얘기는 안 준다는 얘기죠. 야고보서에 보면은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당장 하는 것이 옳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은 후히, 그렇죠? 하나님께도 후히 주는 것, 많이 즐겁게, 그렇죠? 후히 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겠다 약속을 했고요. 사도행전에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의 대인관계는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입장에 서야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구절만 찾고 그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는 특별히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야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형제에게,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죠.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되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의 대인관계에, 자, 다시 돌아옵니다. 29절.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전히 거하는 것을 보거든 그를 해하려고 악을 꾀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악을 꾀할 수는 없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고 무슨 아주 비방을 한다든가, 뭐 조롱을 한다든가, 아니면 계획을 짜서 그를 괴롭힌다든가.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인 이런 짓을 한 자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그 모압과 암몬과 그다음에 또 누구였습니까? 에돔 족속들. 이 세 족속들은요. 에돔은 에서의 후예고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예들인데, 그 세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서 전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진을 계속하고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방해를 놨죠. 자, 너희들 땅만 통과하고
너희들 들에 있는 밭에 있는 거 손 안 대고 우리는 이것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테니 길을 좀 빌려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뒤에서 아주 공격도 하고 또 아주 이 빌려주지 않아서 삥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정말 이 제일 악한 짓을 저지른 거죠. 대표적인 사람 또 있죠. 아합 같은 사람이죠. 아합. 옆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참 장소가 좋아서 자기 정원을 만들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은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희년이라는 게 있어서 나중에는 팔았다가도 나중에 50년째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소위 왕이라는 자가,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본을 보여야 될 자가 그것을 갖고 싶어 가지고 아주 끙끙 앓고 있었는데, 또 무슨 왕이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어쩐지 끙끙 앓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아내가 있다가, 아니 당신이 왕이냐 이거야, 명령 한마디 내리면 되는 거지 그것도 못하냐, 그래가지고 딱 거짓 증인을 동원해 가지고 죄를 딱 해놓고서는 감옥에 가두고 빼앗아 버렸죠. 자, 이런 해코지 뭐 우리 주변에도 보면 뭐 무슨 드라마고 영화고 그냥 전부 다 보면은 이런 술수를 써서 사람 어떻게 괴롭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 참 하나님께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신다. 이 세상을 아마 내려다보기에도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는 역겨우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봐도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악독한지, 그렇죠? 뭐 그냥 뭐 여기서 일일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로마서 13장 10절 한 구절만 읽으면 우리가 여기 구절에 대한 주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데 29절에 보니까 해하려고 악을 꾀하지 말라. 그럼 당연한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29절까지 27, 28, 29절.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베풀 수 있을 때 베풀고 그에게 손해가는 일,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질 않습니다. 반대 현상만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솟아났다. 하늘로부터 이 땅에, 로마서 1장에 보면 불의한 옳지 않은 행동들을 이웃에 대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 자, 이제 30절로 가겠습니다. 30절.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그와 다투지 말라. 자, 요거는 보니까요, 테마가 딱 하나로 그 문단이 나눠진 거 보면은 이게 독립된 것 같아요. 자,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는데 다툰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성경에 보니까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게 잠언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다툼이라는 게 없으면은 우리 그 소위 말하면 이 소송이 있을까요? 특히 민사 소송. 형사 소송은 이제 좀 제껴놓고라도 서로 다툼이 벌어지면 거의 우리나라는 소송으로 가죠. 의도적으로 소송하는 사람들도 있고, 특히 보험회사나 무슨 병원이나 이렇게 큰 기관은 소송을 걸어서 질질 끌다 보면은 그냥 피해자가 아주 지쳐가지고서는 그냥 포기하게끔 만드는 아주 얄팍한, 아주 비겁한 수법을 써가지고 이걸 보호하지 않으면은 재판은 쫓아다니다가 자기 생업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피해를 보고도 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특히 대표적인 경우에 보험회사, 우리나라 보험회사는요 보험금을 제대로 안 줍니다. 우선 소송부터 걸어요. 적게 주고 나서 소송하라 이거야. 소송해서 지면은 주겠다 이거야. 근데 이길 때까지의 과정은 어떻고, 그 돈도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악한 현 세상이 맞습니다. 특히 아주 이 피해자들이 가해자로 둔갑하는 일도 수두룩하고요. 하여간 이 땅은 정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인간은 점점 악하고, 마지막 현상 중에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따라서 중요한 것은 까닭 없이 다투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까닭 없이 화를 내지 말라 얘기를 했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이 까닭 없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왜? 까닭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필요하면 화를 내야죠. 예수님께서는 이유가 있었으니까 화를 내셨죠. 예, 성전에서 돈 환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 채찍으로 휘몰아치면서 화를 내셨잖아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있는데 화를 안 내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우리는.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화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하루 이제 급히 내지 말라라든가 또 해가 해지기 이전까지는 화를 풀라든가, 그렇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자, 까닭 없이 내지 말라든가 여기 나와 있죠. 자, 마태복음 5장 22절 21절부터 옛 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 없이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니와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여기를 보면 까닭 없이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으면 예수님은 다 걸려요. 예수님은 결국은 지옥에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개혁성경에 따르면 개혁성경을 포함한 킹제임 성경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성서들에 따르면 예수님이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까닭이 있으셨죠. 그래서 이 까닭 없이란 말을 싹 다 빼버렸어요. 성경을 삭제시켜버렸어요. 성경을 삭제시키는데 문제는 어디에 생기냐. 예수님이 여기에 해당돼가지고 전부 다 예수님을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그런 성서를 들고 다니면 참 곤란한 얘기죠. 모를 때는 그렇다고 치고 이 까닭 없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가. 자, 그래서 우리는 자 돌아옵니다. 31절로 갑니다. 30절 아까 봤죠? 이 다투지 말라.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말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누구 하나가 양보하지 않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막. 자, 우리나라처럼 이 무고, 소위 말하면 무고라 그러죠. 그냥 명예훼손 무슨 무고 막 이런 소송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무조건 소송을 일본보다 거의 10배 가깝게 많다고 누가 그러던데. 정말 우리나라가 이 갑작스럽게 물질적인 풍요가 밀려와 가지고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 인간성과 도덕성은 완전히 그냥 망가져도 보통 망가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글쎄요, 뭐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에게 나쁠 건 없지만은 그게 가져온 부작용으로 치자면 차라리 행복하게 사는 사람, 캄보디아, 버마에 있는 사람 다 행복하게 산대요. 우리나라 사람 행복하다는 사람 별로 없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은 다 같이 못 사니까 먹고 살잖아요. 그럼 됐지.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오염도 덜 된 자연 속에서. 참 역설적이지만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뭐 그냥 즐기는데 바빠가지고 즐기는데 바쁘죠.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의 영적으로는 피폐해하는가 한번 참 생각해본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 그래서 31절 너는 학대하는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길들 중 어떤 길도 택하지 말라. 학대하는 자라고 하는 얘기는요, 권력층이죠. 다시 말하면 정말 이 자기의 요즘 얘기하는 그 뭐 갑질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해당되겠죠. 자, 솔로몬도 이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요. 오른쪽으로 넘기시면 전도서 4장을 보시면은요, 전도서 4장 1절, 전도서 4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학대를 깊이 살펴보았노라.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라.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편에는 권세가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이 땅에
이슬람 세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도의 특히 여성들, 뭐 하여간 어린아이들, 또 아프리카에서 뭐 10살도 안 된 애들이 쟁일 노동해가지고, 그렇죠. 그 피파에서 만드는 축구공 하나 만드는데 그걸 손으로 다 뭐 이렇게 만드는데 10살도 안 된 애들이 동원돼가지고 그걸 다 만든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학대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 학대자,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학대 받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순된 것이 이 땅의 현실이죠. 이 땅의 현실. 더더군다나 위로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슬픔과 질고에 익숙하신 분이기 때문에 학대받는 자들에게는 오직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분의 보호하에 하나님을, 그렇죠,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편입되는 것, 입양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행히도 다는 아니지만 풍요 가운데 있는 사람보다는 학대받는 사람들일수록 복음에 빨리 반응을 하죠. 먼저 반응을 하고, 그렇죠? 우리도 과거에 보면은 힘들 때에는 정말 복음 전파에 있어서 이 마음밭이 굉장히 가난하고 좋았는데, 오늘날은 전부 풍요 가운데 살고 있어가지고 영적인 일이라든가 이 복음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지금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때가 지금 현재 이 시대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영적으로 이렇게 쭉 상승 곡선을 걷다가 이 GNP가 1인당 GNP가 2만 불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하향 곡선입니다. 교회 가는 사람들 줄어들고 전부 다 이 종교적으로 모든 열정이 식어버리는 시점이 이 1인당 GNP가 2만 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2만 불 넘은 지 꽤 됐죠 지금.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영적으로는 지금 밑으로 위로 향하는 게 아니라 밑으로 가니까 밑으로 안 내려가려면은 성령 충만하고 깨어 기도하고 정말 웬만큼 자기가 늘 하나님께 밀착하지 않으면 그냥 옆에서 그냥 함께 주르륵 미끄러가지고 같이 내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너는 학대하는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길들 중 어떤 길도 택하지 말라. 그들의 수법, 학대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이 권력을 쟁취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수법을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시편 73편으로 가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래요. 이 세상에 보니까 이런 옳지 않은 방법으로 권력을 쟁취한 자들이 학대자로 등장하는데 이런 걸 보고 너무나 마음이 불편해서 힘들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자, 시편 73편에 보면은 진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곧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하시도다.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내 발은 거의 지나갈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였기 때문이로다. 이런 못된 사람들이 이렇게 번영하고 잘되고 하는 게 이 세상이다 보니 그들은 죽을 때에도 조이는 끈이 없고 오히려 힘이 강건하며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고난 중에 있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같이 재앙을 당하지도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사슬처럼 그들을 두르고 폭력이 옷처럼 그들을 감싸는도다. 그들의 눈은 기름져서 솟아오르고 그들이 가진 것은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으며 그들은 부패한 자로서 학대하는 것에 관하여 악하게 말하고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들을 대적하며 놓여 있고 그들의 혀는 땅을 활보하는도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막 항변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너무 괴롭다. 어찌 이 모양인고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고 했을 때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들이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순식간에 임하시는 심판에 파멸될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비로소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있는 뭡니까 막 떵떵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순식간에 그냥 멸망당할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 자, 그래서 그들의 수법을 우리는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의 길들 중 어떤 길도 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32절 비뚤어진 자는 주께 가증한 자니라. 그러나 의로운 자에게는 그분의 은밀한 일이 함께하느니라. 비뚤어진 자는 주께 가증하다 그러네. 똑바라야 되는 하나님 앞에 곧바라야 되는데 삐뚤어지네. 삐뚤삐뚤 구부러지고 삐뚤어지고. 자, 이게 뱀의 특성이죠. 네, 학대하는 자도 역시 적그리스도의 특성이고 나중에 교리적으로는 다 이게 뱀과 적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주께 가증하다. 성경에 보면은 몹시 싫어하고 미워할 때, 몹시 싫어하고 미워할 때 우리가 가증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6장으로 가보십시오. 6장에 가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데 왜 미워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진리를 사랑하시니까 거짓은 미워하시는 거고요. 빛을 사랑하시니까 어둠을 미워하시는 거지. 빛도 사랑하고 어둠도 사랑하고 그런 엉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하시는 줄 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진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거짓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6가지,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몹시 미워하는 7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6장 16절. 잠언 6장 16절. 주께서 이 6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 곧 교만한 눈빛.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하면 조금 있으면 망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망하게 하시겠다. 제일 교만한 자가 마귀죠.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거짓된 혀.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 그랬잖아요. 거짓말의 아비. 그러니까 마귀에 속해 있는 거죠. 거짓된 혀. 그 다음에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 죄 없는 사람, 죄 없는 자를 피를 흘리게 해서 죽이는 자 또는 강도. 그 다음에 사악한 상상의 꾀를 꾸미는 마음. 내를 꾀를 이렇게 꾸며가지고 죽이죠. 특히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신속히 해악으로 치닫는 발. 악한 일들 하려고 그냥 신속히 치닫는 발. 19절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 마귀의 속성.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 형제들을 화합하게 되는데 이간질을 해서 불화를 뿌리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스럽게 생각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정말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왜? 옳지 않고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나는 모든 것들은 나중에 다 불못으로 던져버려서 깨끗하게 처리해 버리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은 또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균형 잡게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 중에서 한 가지 신약적으로 적용하면 누가복음 16장 15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게 한 10가지 되는데 여기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찾지 못하고요. 신약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것. 높임받는 것. 사람들은 그걸 제일 좋아하죠. 뜨는 것. 스타가 떠야 돼. 정치인이 됐던 연예인이 됐던 교수가 됐던 직장에서 됐던 하여간 누군가에게 쫙 떠서 그냥 우리 회사의 스타가 됐던 우리 학교의 스타가 됐던 최고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는 걸 하나님이 가증스럽다 그랬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네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15절. 누가복음 16장 15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니라. 사람들의 칭찬이 그렇죠? 자,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을 우리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누가 봐도.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유도한다든가 이와 같은 것. 그렇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 내게 와서 배우라. 뭘? 겸손하기를 배우라. 그래서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까지 너는 겸손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죄송합니다. 5장 8절이 아니고 5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람이 높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5절 보세요.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여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밤낮 은혜 받고 싶다면서 길이 여기 써 있잖아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써 있죠. 다시 돌아옵니다. 잠언. 비뚤어진 자는 주께 가증한 자니라. 그러나 의로운 자에게는 그분의 은밀한 일이 함께하느니라.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우리는 물론 믿음으로 의롭게 됐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은밀한 것,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은밀한 것들을 계시해 주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에도 나와 있고 신명기에도 나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신약에서만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가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바로 그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하나님의 은밀한 일, 깊은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해 주신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3절. 33절. 사악한 자의 집에는 주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초소는 그분께서 복을 주시느니라. 일반적인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는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임할 것이죠. 그러나 의인의 초소는 그분께서 복을 주시느니라. 물론 의인은 여기서 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성경에 보면 일반적인 원칙 가운데 그 유명한 그 성막이 일시적으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러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집을 크게 복 주셨다라고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죠. 또 예수님께서 자주 들렸던 집이 있었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집, 베다니 집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 사악한 자의 집에는 주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초소는 그분께서 복을 주시느니라. 이것이 일반적인 원칙이고 교리적으로는 마지막에 사악한 자는 적그리스도,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집안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참으로 그분께서는 비웃는 자들을 비웃으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조금 전에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을 신약에서는 하나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비웃는 자들을 비웃으신다. 자, 제일 비웃으시는 게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 왼쪽으로 넘기면 1장 26절. 1장 26절. 잠언 1장 20절에 보니까요. 지금 지혜 20절에 보면은 지혜가 밖에서 외치며, 그런데 8장에 보면은 이 지혜가 예수님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의인화된 예수님이신데, 자, 이 지혜가 외치는데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초청을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외치고 팔을 벌리고 외쳐도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자들이 있었어요. 24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은즉.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도 내 재난을 보고 웃으며 내 두려움이 이를 때 조롱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불렀는데 거부하면, 급하다고 그제야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 응하실 줄 알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올바른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 조롱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성경에 많은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2편. 이것이 오늘날 소위 말하면 이 땅의 인간들이 하는 짓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것이. 시편 2편에 보면은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인간들끼리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고 소위 말하면 이 땅의 유토피아를 만들어서 인간끼리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의논한답시고 지금 뭐였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땅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통합을 위해서 유엔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경제적인 통합을 위해서 WTO를 만들었고, 문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유네스코도 만들고, 온갖, 그리고 영어로 전 세계에 지금 다 통일되어 있고, 이 세상이 다 하나가 돼서 바벨탑처럼 이제 인간들끼리 힘을 합쳐서 자신들의 이름을 온 땅에 떨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성경에 따르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묶어서 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둘둘 말아서 딱 묶어서 불태워버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대언서에 보면은 우리가 종말론 공부할 때 자세하게 공부를 한 적이 있었었죠. 자, 보세요.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지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바른 자를 대역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하나님 아버지 필요 없다, 예수님 필요 없다, 끊어버리자.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지 않은도다. 인간들끼리 진정하게 인간들끼리 잘해보자. 그래서 도전장을 던졌는데 4절,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저희가 이 땅에서 거기다가 유엔 본부 앞에다가 뭐 이사야서 2장에 있는 글을 써놓으면서 평화를 이룩하겠다고, 그렇죠? 그래서 무슨 창을 뭐 낫으로 만들고 이 전쟁하는 창을 농기구로 만들게 될 그날을 만들겠다 하면서 그 목표를 세워서 유엔 본부 앞에다 이 대리석으로 써붙여놨는데, 과연 인간의 힘으로 그런 평화를 가져올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비웃으신다 그랬잖아요.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말이 안 되는, 그죠? 유엔을 만들어 놓고서 전쟁은 2배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뭘 안전보장 이사를 만들어서 어떻게 평화를 만들겠다고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세우실 왕, 그분이 오셔야 이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왜? 그분의 이름이 평강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셨다. 6절에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하시리로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하셔서 철장으로 독재를 통해서 완전히 이 땅에 있는 모든 혀가 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무릎을 꿇을 때, 그때에서 비로소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하게 되고, 그래서 평강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의 천년왕국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9절,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하셨도다. 그런즉 오 왕들아, 이제 너희는 지혜로울지어다. 땅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에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다시 돌아오셔서 잠언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언 3장 35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상속받되 어리석은 자가 높여지는 것은 수치가 되리로다. 자, 교리적으로 보면 여러분과 제가 천년왕국에서 이제 상급을 받고 한 곡을 또 5곡을 10곡을 다스리게 되는 그와 같은 유업을 받게 되는 것, 그렇죠?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드디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제 왕노릇 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영광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가 높여지는 것은 수치가 되리로다. 어리석은 자는 순간 적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것 같지만 마지막 순간의 최종 순간은 뭡니까?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멸망당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 땅에 있는 그 어떠한 악인들이, 악한 자들이 높여지는 것은 결국은 마지막에 수치로 끝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고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로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물론 우리가 그 마지막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그 신분을 유지는 하겠지만 우리가 보상에 있어서 그렇죠. 영광스럽지 못하고 이 땅에서 수치 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든 너희가 주님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들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보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야 어리석은 자들은 그러한 것들 다 나중에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은 갖고 있지만은 부끄러움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그래서 한 구절 그냥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2서에 보시면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이 땅에서 지혜롭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 세상은 악한 현 세상이라고 했는데 이 세상 일에 너무 매여 있거나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떠나서 아예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서 숲속에 들어가서 살라는 뜻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렇죠.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유일한 이 목표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땅이 너무나 빗나가고 잘못되고 불의하다. 그것을 우리가 고칠 수는 없다 그랬죠. 예수님이 오셔야만 해결될 일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서 그렇죠.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침몰하고 있는 배를 고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성경에 보니까 혼을 얻는 자, 혼을 얻는 자, 구령이라고 하는데요. 잠언 11장 30절에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지혜로운 자로서 살면 하나님께서 지금 제공하시는 이러한 복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발견하게 될 것이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사역을 이어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주님 지혜를 갈망하고 지혜로 부장해서 주께서 주시는 이러한 복들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